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대면의 시대의 교회와 교인이 됩니다. 설교 제목이 너무나 거창하고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제목 가운데 비대면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생소한 단어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중요한 내용이 되고, 또한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시대를 맞이할 것인가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비대면은 사회적 용어입니다. 그러나 아직 정확하게 정의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왜 저런 단어가 나왔냐면, 인류는 역사 이래로 사람과 사람의 얼굴을 보고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이제 사람은 사람의 얼굴을 더 이상 보지 아니하고도 살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걸 비대면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코로나 방역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시간에 맞춰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바이러스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에 있는 대구에 있는 그 2단 신천지에서 함께 사람들이 모였을 때 거기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장됐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종교의 자유를 요구하면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는 소식은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에 많은 교회들이 또한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비대면의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할 수 없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질문에서 우리가 대답을 얻어야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죽기 직전의 모습이 됩니다. 다윗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비대면의 사람입니다. 저게 무슨 말일까 생각하십니다. 다윗은 비대면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형제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산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그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을 선택하려고 할 때에 다윗은 광야에서 아버지와 형제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홀로 외롭게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있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광야로 피신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게 다윗은 비대면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에게 큰 아들이 있었는데,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이 광야로 쫓겨갑니다. 시편에 보면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시편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할 때마다 그 광야에서, 외로운 삶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28편을 보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나를 버려서 그 부모의 얼굴을 보지 못할 때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80편에 내가 사람들에게 환난을 당하니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을 여러분 잘 보시면 다윗이 환난 중에 고난 중에 광야에서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한두 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시면 수십 차례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대면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2020년 우리가 지금 비대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아픈 분들 가운데 의사를 만난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프다고 하니까 전화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상으로 진찰을 받았습니다. 의사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대면의 시대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격 의료가 실행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는 의료 행위가 지금 실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더 발전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제는 인공지능이 우리를 진찰합니다. 그러기에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찾아오냐면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약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아프면 바로 24시간 일주일 어느 날이라도 진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사람이 의사가 필요 없는 시대가 우리에게 곧 찾아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2달 동안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언어적 대화가 있는 겁니다. 말로 대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말로 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대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 표정의 대화입니다. 표정의 대화입니다. 이걸 영어로 facial expression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얼굴로 표정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게 어떤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언어적 대화보다 더 의미가 있고 깊이가 있는 것이 표정의 대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할 때 언어적 대화도 하지 못하고 감정적 대화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약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린 비대면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할 때에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이 말씀을 우리가 근본으로 해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1절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곧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이불이라는 단어를 close로 썼습니다. close로 썼습니다. 옷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면 베게드라는 단어 썼는데 베게드라는 단어도 옷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나이가 들어서 옷을 덮어도 옷을 입어도 추운 겁니다. 몸이 따뜻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합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겉옷을 이불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옷이라는 그 정의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생존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그걸 의식주라고 합니다. 의는 옷입니다. 식은 먹는 겁니다. 주는 주거하는 것, 집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질 때 사람은 생존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옷을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거친 토롯으로 추위를 이겨냈습니다. 즉 옷은 생존을 의미하는 겁니다. 옷은 사람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옷은 남자와 여자의 수치스러운 부위를 가려주는 겁니다. 옷이라는 것은 우리 그저 입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윤리와 도덕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문학적으로 옷이라는 걸 해석한다면 옷은 우리의 문화입니다. 우리의 윤리와 도덕입니다. 우리의 과학과 기술입니다. 우리의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옷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옷을 입고 계시지만 이것은 우리 전체 우리 인생을 나타내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옷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옷을 입었는데 다윗이 몸이 따뜻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입고 있는 옷이 뭐냐면 죽음의 옷이라는 겁니다. 죽음의 옷이라는 겁니다. 우린 과거에
죽음이라는 것이 나와 그렇게 상관없는 일로 생각했습니다. 멀리 있는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매주 들려오는 소식은 뭡니까?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 죽음이 나와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제가 쉽게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죽음의 옷을 현재 입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장례를 5번 치렀습니다. 많은 장례를 치른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 모두 죽음의 옷을 입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죽음의 옷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식어가게 하는 겁니다. 차갑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죽음의 옷에서 벗어나려고 하는가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옷을 입어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가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람들이 그 방법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2절입니다. 2절입니다.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자, 다윗의 신하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다윗의 몸이 식어가고 그 몸과 마음이 열정이 사라져 가니까 젊은 처녀 하나의 그 열기를 이용해서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하자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 3절입니다. 3절.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름다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자, 사람들이 결정한 겁니다. 어떤 결정을 했냐면 젊은 처자 하나를 데리고 와서 그 다윗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자는 겁니다. 근데 그 여자의 이름이 아비삭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아비삭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비삭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성경 보면, 개역 성경을 보면 동침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아비삭과 함께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가 합니다. 학자들은 이 말씀에 대해 2가지로 대략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70이었다는 겁니다. 70이었기 때문에 젊은 여인과 잠자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다윗이 나이가 70이 됐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절제하고 자제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냐면 잠자리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잠자리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야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야다라는 단어는 남자와 여자가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야다라는 단어는 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안다, 내가 누구를 안다 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남자와 여자가 어떤 관계를 갖고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처럼 기피할 때, 상대방을 기피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잠자리라는 단어를 킹 제임스 버전은 영어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번역을 하면 The king knew her not, 즉 왕은 그녀를 알지 못했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다윗은 그 여인으로부터 수종을 받았습니다.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그녀를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왜 모른다고 하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 합니다. 그 이유는 그녀의 이름 아비삭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삭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를 우리가 뜯어보면 아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버지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 한국말의 아비, 아버지와 같은 발음이 됩니다. 아버지라는 의미가 됩니다. 삭이라는 단어는 쏴가라는 단어인데 길을 잘못 가고 있다는 겁니다. 경계선을 넘어갔다는 겁니다. 방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아비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인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경계선을 넘어간 겁니다. 자신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르는 아버지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삭을 만나고 수종을 받지만 다윗은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길을 가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갈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건 다윗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그녀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고 그녀와 함께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됩니다. 즉 다윗은 그녀의 얼굴을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녀를 모른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다윗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다윗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기에 아비삭의 도움을 거절하는 겁니다. 아비삭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은 아비삭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런 삶에 있습니다. 혼란합니다. 약해집니다. 빼앗깁니다. 어려움과 아픔이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굴 찾습니까?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있냐면 과학자들이 빨리 이 코로나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만들면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이 끝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미국 정부의 관리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사람, 아버지를 잘못된 아버지를 찾을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가르쳐줄 아버지를 찾으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을 주는 아버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다윗의 몸이 추운 겁니다. 옷을 입어도 덥지 않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가 방황하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다윗이 광야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형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걸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해결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서 울부짖으며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또한 그의 큰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광야에 쫓겨갔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을 때 다윗에게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성과 방패가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대면의 시대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고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제가 한국교회라는 단어를 써서 굉장히 죄송스러운데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비대면에 가장 취약한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비대면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교회라는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을 했는데 교인들이 모여서 성장한 교회입니다. 그건 당연하죠. 교인들이 모여야 성장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을 보면 기도 모임이라든지 성경 공부 모임이라든지 전도라든지 선교라든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이 함께 모여서 하는 사역으로 교회가 성장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비대면 시대가 찾아오는데 이런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이런 일을 계속 할 수 있는가입니다. 냉정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는 참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는데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홀로 신앙을 진행하는 것에 매우 약하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해야지만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을 우리는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익숙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모임은 약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영상으로 해결되고 있습니다. 모이지 않아도 교회가 현재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처럼 영상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모임에 좀 소극적이거나
예배에 소극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교회 가지 않아도 우리의 신앙을 해결할 수 있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계속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 건물에 대한 효용성입니다. 교회 건물에 대한 가치성입니다. 우리가 과연 건물이 필요하느냐? 우리가 이 건물을 유지해야 되느냐? 교회 건물의 기능성입니다. 이 교회 건물로 과연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왜? 모일 필요가 없으니까, 장소가 필요 없으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건물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게 코로나가 준 영향입니다. 비대면 시대에 주어진 영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행을 제한받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만 95% 정도가 여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출입국하면 가는 곳에서 14일, 오는 곳에 14일 자가격리해야 됩니다. 거의 한 달 이상을 자가격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행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항공회사들은 비행기 좌석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줄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50% 이상 줄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비행기 요금 올라갈 것입니다. 그 부담을 누가 해야 됩니까? 승객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행기회사는, 항공회사는 이익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제는 장거리 비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단거리 비행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비행 시간이 길어질 겁니다. 거기에 소비하는 시간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선교인데 이 선교가 과거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많은 비용과 많은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전도 사람 자연스럽게 만나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의 부담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끝나면 친교했습니다. 식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과연 계속 지속될 수 있는가?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예배 드리다가 교인 중에 한 분이나 저나 그 누구 한 사람이라도 여기서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면 어떤 일이 납니까? 교회는 그날로 폐쇄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후유증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감염으로 누군가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당할 마음의 심적 고통은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 사역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비대면 시대에 우리의 많은 지혜와 판단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같이 어떤 일을 하고 과거 같은 어떤 행태로 한다면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조금 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백신이 나옵니다. 예방주사가 나옵니다. 치료제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비대면이 빨리 온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인공지능과 기계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대면 시대는 도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것이 우리에게 빨리 찾아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는 비대면 시대에 홀로 있는 신학을 갖춰야 됩니다. 제가 홀로 있는 신학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홀로 신앙생활을 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사람은 홀로 있을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사람과 사람으로 맺어진 신앙에서 하나님과 내가 맺어진 신앙으로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은 우리 해야 됩니다. 선교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구제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홀로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홀로 사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홀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홀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홀로 할 때에 우리는 사람의 얼굴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비대면 시대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중요한 신앙의 방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이해해야 됩니다. 새롭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홀로 서는 신학을 가져야 되지만 예배는 최선을 다해서 함께 드려야 합니다.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배만은 함께 이 자리에서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세기에 일본 나가사키에 캐톨릭이 전파됐습니다. 캐톨릭이 전파되고 16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캐톨릭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막부가 17세기, 18세기에 그 캐톨릭을 심하게 탄압합니다. 극심하게 탄압합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그 엔토 슈샤코의 침묵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탄압을 합니다. 그 중에 사용된 것 중에 하나가 후미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동판으로 만들어서 그걸 밟고 지나가면 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동판을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그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표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기리스탄이라고 합니다. 기리스탄, 일본말로 기리스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숨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기리스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가? 처음에 그들은 무인도와 같이 사람이 없는 곳에, 사람이 적은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막부가 너무나 감시를 철저하기 때문에 그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편법을 찾았습니다. 어떤 방법을 찾았냐면, 여러분 일본에 가면 절이 있습니다. 절에 가면 불상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불상과 같이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상을 놓고 그 예수의 형상을 놓고 그들이 불교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또 일본에 가면 신사가 있습니다. 신사에 가면 각종 신을 두는 곳입니다. 그 신사에 예수의 그 신을 모셨습니다. 그 신사 참배했습니다. 신사 참배할 때마다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또 일본의 집에 가면 각 가정마다 신단이 있습니다. 조상신을 모시는 겁니다. 그 조상신을 모시는 곳에 예수의 신단을 뒀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200년이 지나서 1873년에 일본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기리스탄들에게 너희들 이제 예수를 믿어도 된다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결과가 뭔 줄 아십니까? 많은 기리스탄들이 불교 신자로 선택했습니다. 많은 기리스탄들이 신토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조상신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들은 처음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나중에 그들이 불교 신자가 됐는가 합니다. 그들이 신토 신자가 됐는가 합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기독교로 시작했습니다. 종교 생활을 기독교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방법과 수단은 불교였습니다. 신토였습니다. 조상신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나중에 그들은 기리스탄이라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불교가 된 겁니다. 신토가 된 겁니다. 조상신을 믿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일부 기리스탄들은 기독교를 선택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가 합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숨어서 함께 모여서 임시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기리스탄 중에 기독교를 선택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선택했는가? 일부가 숨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기독교로 시작해서 기독교로 마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기독교 신앙을 유지시켰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비대면 시대에 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배는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만은 한 장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를 맞이하면 교회 건물에 대해서 효용성에서, 가치성에 대해서, 기능성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머릿돌 교회 이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장소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못합니다.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장소, 이 자리에서만 세 가지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자리,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교회 이 자리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례전이 거행되는 겁니다. 세례가 거행될 수 있고 성찬식이 거행되는 겁니다. 그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성찬식, 세례식 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이 교회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홀로 하지 못합니다. 교회라는 장소에서만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세 가지 일들을 누가 하느냐면 여러분과 목회자가 함께 하는 겁니다. 목사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 행동과 양식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자리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겁니다. 머릿돌 교회 장소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홀로 신앙생활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이 장소에서, 이 교회에서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제가 말씀을 마칩니다. 비대면 시대에 여러분의 신앙이 홀로 서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면에서 달라져야 합니다. 이런 숙제는 오래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교회 전통적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길을 벗어난다면 우리는 아비삭을 따라가는 겁니다. 다시 선택하지 않은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이고 우리가 선택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표하시고 우리가 이 교회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